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요, 부흥과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퇴락과 멸망의 일이었다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왕이 생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과 세상의 방법들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성장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타락기였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이 신앙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진 건 이스라엘 왕정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켰던 순간순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결해지려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에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지. 그 강력한 왕, 지혜로운 왕들을 꿈꿨던 그 제도, 그 세상의 모습들. 그래서 강력하고 압도적인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제도였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악은 지혜롭고 강해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은 이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3장의 하만의 모습만이 우리 눈에 선하죠. 이인자에다가 정말 치밀한 계획으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그 악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바람 앞에 촛불 정도도 되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악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그 악이 얼마나 그의 어리석음으로 무너지는지 에스더서는 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악이 왜 어리석어지는가? 그 이유를 오늘 하만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 왕비의 초청을 받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물을 내려서 받아들여주죠. 그리고 소원을 묻습니다. 그래,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정말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저녁에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하고 하만만 오십시오. 그렇게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5장 9절에 보면 그 첫째 날 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만이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큰 제국의 왕도 그를 2인자로 세워줬는데 왕비마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오지 말고 딱 하만만 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인정입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일 것입니다. 하만도 말하자면 이민족인데 어떻게 보면 이민자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2인자가 돼서 인정을 받는 정말 감개무량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만이 마음에 기뻐하면서 확 나오는데 대궐 문 앞에 모르드게가 움직이지도 않고 딱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만 안 했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이 하만을 완전히 개무시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죽이도록 법령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뭐 모르드게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죽는 날만 받아놓은 건데 하만이 너무너무 싫겠죠.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이 완전히 기분이 상실이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뻤던 것만큼 너무너무 그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매우 노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영광, 자녀가 많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얘기하고 또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딱 나만 오게 했다. 그 자랑거리들이 막 늘어놓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 것들을 다 자랑거리로 내려놓은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도다. 모르드게가 뭔데요? 그냥 모르드게 자기도 무시해버리면 속편할 텐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모습 그거 하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적고 있죠. 바로 여기에 악의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악은 그 악 구조가 만족감이 없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악은 끊임없이 다오다오하며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사망까지 이 끊임없이 자라면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 더 큰 것들을 채우고자, 더 큰 욕망들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그가 갈급해 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딱 하만이 지금 그렇잖아요. 하만이 더 뭐가 바랄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랑한 것처럼 진짜 다 이루고도 남은 건데, 그런데 만족해하지 않죠. 한두 명 자기 무시할 수도 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싶은 그 생각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리고 나중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내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가 진짜 다 갖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갖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럼 감사하면서 뭘 존귀하게 할 사람이 이미 다 누리고 있을 터인데, 자기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할 텐데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안 되죠.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왕이 입는 옷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금관을 씌우고 그가 성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게 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갖는 것도 하나도 없고, 왕이 입는 옷, 남이 입던 옷 입고 남이 타던 거, 남이 쓰던 거 쓰고 창피하게 그냥 시내 다니면서 소리 듣고 마는 거? 그리고 차라리 그냥 상금을 주지. 모르드게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그걸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미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죠. 왕의 것을 넘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더 가질 게 다 누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자기가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간 거잖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그냥 더 감사 제목만이 넘치는 그 삶인데, 이 안에 그 욕망이 끊임없이 갈급한 거죠. 이건 모르드게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하만은 왕이 부러워 죽었을 것입니다. 왕이 입은 옷,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금관, 그걸 그가 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는 끊임없이 만족할 수 없는 그 구조 가운데 갇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악은요, 그러한 구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해하지 않은 그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왕의 이발사가 집으로 가다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금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7개의 금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금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열어보니까 정말 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항아리가 요만큼이 비어있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이발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6개가 가득 찬 금, 7개까지 금이,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걸 다 쓰고 살아도 이게 남아 돌아갈 판국인데 그걸 쓰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항아리 요만큼을 채워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금을 사다가 거기다 사는 족족 부었어요. 근데도 요만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집도 다 팔고 한꺼번에 금을 사다가 거기다 확 집어넣었어요. 이제 나는 7개의 금항아리가 다 채워졌다. 딱 열어봤는데 웬걸요? 또 요만큼이 비는 거예요. 그때부터 2잡, 3잡, 4잡까지 막 뛰는 거예요. 정신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족족 막 금을 걷다 갖다 쳐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만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이발사를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고. 무슨 근심이냐고. 그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때 왕이 묻는 거죠. 너 혹시 금항아리 주순 적 있냐고. 그때 임금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그 금항아리 주셨다가 마지막 거 채우느라고 다 날아 말아먹을 뻔했다고. 그래서 그 항아리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살만 나더라고. 그래서 이발사가 그 항아리를 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죠.
딱 그겁니다. 딱 그거. 7개의 금항아리 6개 가득 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근데 딱 7번째가 이만큼 비면 그 악에 갇혀지면요 만족감이 없거든요. 끊임없이 그 안에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 어리석음의 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몇 가지 일을 하면서 다 팔아서 가난뱅이처럼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게 악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이다라는 것이죠. 사울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아무것도 없는 신하였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가진 자였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초조해했습니다. 다윗만 나타나면 어떻게든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만 그가 발 뻗고 살 것처럼 그는 생각했다라는 얘기죠. 그는 왕이었지만 솔직히 왕이 아니었어요.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찬양을 잃지 않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살릴 수 있는 여유가 그 안에 있었죠. 없는 자였지만 있는 자 같이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울, 가장 지혜롭고 치밀하고 힘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사울, 그러나 악은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힘은 절대로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참모들 그를 평안케 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웠던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의 시작. 그래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본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그가 처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어리석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악이 왜 끊임없이 이렇게 갈급해할까요? 그의 욕망은 왜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만큼의 금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금을 다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는 끊임없이 갈급해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죠. 다윗에게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들으려고 했고, 그가 쫓아다니며 군대를 일으키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쫓아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죠. 오늘 딱 하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들도 10명이나 있고 다들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자기가 제일 이 나라에서 사람으로 왕 빼놓고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죠. 이건 모르드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악이라는 마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어리석음, 결국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드게를 그래서 나무에 달았다고 하만이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만족은 채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왕이 입은 옷,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관, 끊임없이 그의 욕망은 자라나고 갈급하고 배고프다 얘기하면서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 죽였으면 사울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을 죽였다 하더라도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 제4의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문제였거든요. 끊임없이 다윗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의 어리석은, 그 악이라는 것, 굉장히 지혜롭고 강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를 얼마나 어리석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요, 구조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이기는 방법으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악이 예수님을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도 했죠. 유혹이 안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까지 성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겼다라는 얘기죠. 죄가, 사망이 예수님을 잡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죄가
친밀하고 압도적으로 보였지만 진짜 이기는 걸 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는 게 이기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악입니다. 나누는 게 쌓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악입니다. 버리는 게 남는 거라는 것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악이거든요. 그 악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악은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악은 무조건 빼앗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틀에 그가 갇혔기 때문에 악은 처음에는 압도적이고 지혜롭고 강해 보이죠. 치밀해 보이죠. 예수님이 어디 빼나갈 데가 없을 정도로 촘촘히 예수님을 얽어맸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제자들이 팔아먹게 만들고. 그러나 결국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려놓았을 때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거나 인내하거나 버리거나 희생하거나 악은 그걸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니까 그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지혜롭고 강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악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악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갖고 있었던 악한 마음도, 결국 욥을 넘어뜨리려 했던 사탄도, 그는 그것들을 다 빼앗고 그들을 병들게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도의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물질에, 건강에 있지 않거든요. 사탄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는 별로 없죠. 때문에 악은 구조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결국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때로는 대단히 매력적이죠. 선악과 앞에선 하와처럼 떨쳐내기 굉장히 어려운 매력일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울의 욕망처럼 그건 굉장히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만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어진다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만이 있습니까? 하만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하만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올가매고 압도적인 힘으로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두수, 세수 더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올가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들의 꾀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꾀로, 그들의 욕망으로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별로 착하게 살지도 않고 별로 안 좋은 방법으로 저렇게 재물도 많이 갖고 애들도 막 편법을 해가지고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난 돈이 이렇게 많고 난 이렇게 했더니 막 애들도 잘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부럽다. 진짜 행복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그들에겐 자랑거리일 뿐이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만을 보세요. 하만이 아들이 10명이고 그가 2인자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왕비도 나만 초청하고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너무너무 기쁨의 자리이잖아요. 근데 그건 딱 자랑거리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구구절절히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나는 저 모르드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애가 막 이러고 우리 재물이 이러고 난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난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자랑하는 건 순간인 거예요. 그 자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남는 건 허무함과 시기와 질투와 또 다른 욕망에 대한 갈급함 뿐일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나는 반지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10캐럿이야. 10캐럿짜리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분이 그래서 삶은 막 사는데 왜 저런 여자들은 저런 거 끼고 나는 하나도 없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11캐럿짜리 반지를 갖고 있는 여자 때문에 밤마다 미쳐 죽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걸로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갖고 있는 세상 것 때문에 미쳐 죽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 행복하고 부러워하지만 아니요. 그 아들보다 좀 더 좋은 과에 간 또 다른 친구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밤마다 괴로워해요. 다오다오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막 이렇게 막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갔는데 어떤 친구는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데 장가를 가가지고 훨씬 더 잘 산다? 혼수로 이만큼 해왔다? 미쳐 죽어요 정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와가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지만 그가 밝아져서 얻어낸 것은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현실을 보는 것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하만이 강하고 압도적인 3장의 하만처럼 보이지만 그 하만은 5장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만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진짜 무기력해 보여요. 하만 앞에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만 앞에 모르드게는 얼마나 존재감이 있습니까?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신 그 작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 에스더 너 아무 말 안 하면 좋아, 아무 말 하지 마. 우리는 다른 쪽으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장담할 수 없다. 분명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믿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 안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작은, 세상에서 보기는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만 같은 악은 3장처럼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5장 이하의 하만처럼 어리석은 구조, 그 구조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그들은 이긴 것 같지만 절대로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 자기가 남을 메어 놓으려는 장대에 그가 메어 달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이후로도 세계 최고의 자리엔 늘 서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부자, 가장 힘 있는 나라, 가장 힘 있는 제국, 어느 누구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강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성도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건 하만의 삶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그 삶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하만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되셔야지 하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도 보면 다 많은데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산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뭔가에 갈급하다. 영적인 것 이외에 세상적인 것들에 갈급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쌓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내가 하만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너 부럽다,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강하다 라고 얘기하는 소리에 취해서 내가 하만이 되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르드게와 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5장 전까지는 하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하만을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누림의 사람은 결국 모르드게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만의 삶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모르드게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